구약성경 877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나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시편 104편 절반 정도 읽었는데요. 이게 어떤 시 같으세요? 시편 104편 읽으시다 보면 창세기 1장 생각나실 거예요. 이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순서대로 나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래서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라면 시편 104편은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지요. 창조의 위대하심 또 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편이 시편 104편입니다.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라고 번역한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죠. 외부에 나타난 입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손축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서부터 울려 퍼져야 돼요. 입술로 노래하는 것이 그냥 입에서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입술로 나오도록 이 찬양이죠. 내 영혼아. 우리 인간의 사람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60쪽에 내지 70쪽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다윗 시대에는 세포 이런 걸 몰랐을 테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내 속에 있는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중심에 있는 내 중심아, 내 마음아, 내 영혼아 그런 뜻이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가끔 그렇게도 하지만 내 세포들에게도 명령하죠. 내 세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60쪽인지 70쪽인지 모르겠지만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기 싫은 세포들은 내게서 떠났으면 좋겠구나 이런 말들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참 열정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그렇게 많은 욕망을 주셨을까? 인간들의 탐욕, 욕망이 이 세상을 얼마나 불행하게 해요?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이 참 이 세상을 망치고 많은 사람에게 불행하게 한다.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얼마 전 세월호 사주기였지만 그 애들 왜 죽었어요? 다 어른들의 탐욕, 욕망 때문이잖아요. 미투 운동이 왜 일어나요? 청욕 때문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욕망을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욕망은 못된 곳에 써서 그렇게 악한 것이 되지만 이 세상을 비극으로 슬프게 만들지만 정말 선한 곳에 열정, 욕망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정말 선한 일에 우리에게 주신 욕망을 사용한다면 엄청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욕망이 선한 일에,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송축하는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욕망이 선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요 한마디로 그냥 모든 걸 다 이 시편 104편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무슨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체적인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 이게 이제 시편 104편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묵상하면서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행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없으세요.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들과 사람들을 다루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요, 역사서가 중요한 것이 역사적 진공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드러내신 사건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저는 이 말도 너무 좋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아주 어릴 때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응? 아빠 내 아빠지? 응, 아빠 은준이 아빠지. 그 다음날 와서 아빠 내 아빠지? 아빠는 네 아빠지. 우리 아빠 아니지? 아빠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 네 아빠지. 왜 그럴까? 왜 자꾸 묻니? 아니, 남의 아빠 같아서. 교회 가면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제가 모든 부서를 다 하잖아요. 목회자가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주일학교도 하고 뭐 청년들도 하고 장년부도 하고 주일학교 하다 보면
얘가 헷갈린, 남의 아빠 같은데 교회 오면 다른 집 아이들 예뻐하고 자기는 그렇게 챙기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네. 아니라고 했더니, 근데 왜 아빠 다른 아이들은 성을 빼고 부르는데 뭐 세정아, 뭐 정훈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왜 자기를 부를 때는 성을 넣어서 부르는데 정은준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상처 그까짓 게 뭐 좋은 거라고 받고 그러느냐고. 그런 건 받지 말라고. 아빠는 네 아빠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가끔 남들만 사랑하고 챙기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있거든요. 살다 보면. 나는 잊어버리신 것 같이 착각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 중요한 고백이에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위엄과 권위의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에게 그런 고백들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내 아빠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네 아빠지, 네 하나님이지. 주는 위대하신데 심히 위대하셔요. 어떻게 알았어요? 온 우주 만물을 보고 알아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좀 스케일이 크세요. 심히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스케일이 크신지. 존귀와 권위로. 존귀라는 말은 글로리예요. 영광스럽고. 권위는 머제스티예요. 위엄이죠. 위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옷 입으셨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면 이제 첫째 날이죠.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 빛이 비쳤더니 그 빛이 하나님을 둘러싼 것이 마치 옷 입은 것 같이. 이게 시예요. 시는 비유와 상징이 많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빛이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을 둘러 비쳤다는 거예요. 아직 사람 없어요. 그때 아직 안 만드셨어요. 첫째 날이니까요. 하나님을 빛이 옷처럼 입게 하셨어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저 하늘을 커튼처럼, 아주 간단하게 하늘을 커튼 치듯이 쫙 넓게 펴셨어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앉으시며, 누각이라고 말하는 왕궁인데요. 궁전의 들보를 물 위에 세우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런 식으로 둘째 날 나눴던 물이 있었죠.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던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구름, 바람, 불꽃,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천상의 천사들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그래요. 천사들이에요. 구름처럼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역자, 천사들인 거예요. 로 삼으시면서, 여기서 바람 날개는 날개를 단 바람이죠.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시듯 바람으로 사신들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사역자들을 삼으신 천사들을 그렇게 사역자들로 삼으시면서 첫째 날 창조가 끝났어요. 둘째 날은 하늘 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죠. 5절부터예요. 그래서 땅과 9절까지인데요. 땅으로, 아랫지에서 시작해서 아랫지로 끝나요. 땅에 기초를 놓으사. 땅의 기초가 흔들리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땅의 기초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각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표면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바다로 다 덮어 있었죠. 땅이 셋째 날 솟아나기 전까지. 마치 옷으로 덮은 것처럼 물이 땅을 덮어서
있었죠. 그리고 그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산들을 다 덮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높은 산들도 다 물이 덮고 있었어요. 둘째 날 상황은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나눈 날이니까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대요. 물들한테, 모든 산과 땅을 덮고 있는 물들한테 너희들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물들은 원위치 자기 자리 딱 이렇게 했더니 물들이 얼른 도망해서 자기 자리로. 그러면 바다와 강이 되겠죠? 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물이에요. 물을 위해서 정해 주신 장소로 물들이 흘러갔고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갔나이다. 이제 셋째 날 되는 것이죠. 물이 경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게. 물들이 경계선이 없으면 우린 다 죽겠죠. 홍수에. 네. 물이 육지를 시도 때도 없이 덮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경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그 다음 셋째 날 이어지는데, 셋째 날은 육지가 솟아나면서 동시에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초목이. 이 셋째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참 신기하죠. 원래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샘을 보면 밑에서 위로 솟아나요. 네. 하나님은 물을 다스리셔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물에게 명령하셔서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게도 하시고.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게 있잖아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반도 못 읽어요. 노안이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잘 못 읽겠어요. 어른거려요. 한 2시간 집중해서 읽으면 쉬어야 돼요. 네. 요즘 제가 뭐 하면서 쉬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읽으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오고요. 성경 연구하고 읽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또 생각하다 보니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참 많아서 좋아요. 네. 그 젊은 날을 뭐 그리 좋다고 인간들이 써놓은 책만 읽었을까 싶어 후회돼요. 하나님이 써놓은 책들, 이 꽃말이에요. 나무들, 구름들, 새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말이에요. 네. 물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물은 사망과 혼돈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꾸짖었다고 말씀하세요. 물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죽고, 지금처럼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게 고대에는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은 혼돈과 사망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꾸짖으시고 자기 자리로 가게 하시고 경계를 정해 주셔서, 바닷가 모래 해안가 보세요. 거기 넘쳐서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시는데, 그 위험했던 물을 샘에 가두어 주시고 바다에 가두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물이 땅을 침범하면 위험한 물건이지만 자기 경계선 안에 있어서 뿜어내면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거잖아요. 물. 생명의 물로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놀랍죠. 골짜기에서 솟아나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셔서 각종 들짐승들이 마시게 하셨다. 들나귀도 해가라고 공중의 새도 그 샘물가에 깃들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쥐저기는도다.
새들이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캑캑대겠죠. 그러나 새들이 물을 먹으니까 노래를 하죠. 지적이죠. 그가 그 누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누각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이건 이제 뭐예요? 비 오는 거죠. 비와 눈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상의 누각에서 물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열매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땅이 배부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셔서 땅에서 열매를 맺고 농부가 농사를 짓고, 그래서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농부셨는데요. 하나님도 부지런한 농부 같아요. 네. 저는 농부의 아들. 농부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저희 부모님을 보니 그래요. 첫째, 부지런해야 돼요. 농부가 게으르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곡식이라는 게 때가 있잖아요. 물을 줘야 될 때가 있고요. 그때 늦으면 죽어요. 네. 거름을 주어야 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늦잠을 주무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꼭 새벽 4시, 대신 좀 일찍 주무세요. 9시 뉴스를 끝까지 보신 기억이 별로 없어요. 꼭 9시 뉴스 보시다가 주무신 것 같아요. 일찍 주무시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 새벽 3시,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하시기 전에 자전거에 딱 삽 가로로 질러서 실으시고 한 바퀴 돌아요. 들판을. 그리고 와서 꼭 아침을 드셨어요. 평생 게으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농부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인내예요. 인내. 기다려야 돼요. 성질 급하다고 막 뽑아대기 시작하면 제대로 곡식이 맺을 수가 없어요. 때가 있어요. 농부는 부지런해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꼭 우리 아버지 같다, 어머니 같다 그런 생각 들 때 많아요. 하나님은 참 부지런한 농부시구나. 하나님께서 게으른 농부시라면 우린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풍요롭게 열매 맺으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이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 게으르시다면. 아주 부지런한 농부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가 아주 젊은 애들 말로 쩔어요. 인내가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농부처럼 일하시니 그 결실과 열매가 땅을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땅이 배부르니 많은 곡식이, 많은 자연 만물이 결실을 해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이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가축은 뭘 먹어야 돼요? 풀 먹어야 돼요. 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곡식 먹으면 안 돼요. 사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광우병 걸려요. 육류 사료를 먹어서. 소는 풀을 먹고 자라야 돼요. 최근에 다시 미국에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요. 옛날 방식으로 목축업을 해보자. 지금처럼 막 옥수수 사료 먹이지 말고 풀을 먹으면서, 그래서 그 젖소에서 난 우유를 마시고 그 소고기를 먹었더니 암이 낫고 피부병이 낫고 질병들이 낫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동물들을 키워서 그 건강한 먹거리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낫고 불치병이 낫기 시작해요. 소는 풀을,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 자라게 하셔서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셋째 날 이렇게 식물이 나온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3대 소산물이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러나
목사님, 술 마셔도 돼요? 돼요. 괜찮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술을 못 먹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금주 구면을 안 시켰어요. 한국교회. 그래서 초창기 선교 편지들 보면 예배 중간에 예배당에서 담배들을 하도 많이 피워가지고 예배당 안에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이런 편지들 많아요.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에. 근데 선교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술, 담배를 이상하게 해요. 기분 좋게 한잔하고 멈추면 좋은데 아주 그냥 먹었다면 개가 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담배도 줄담배를 피워대면서 건강을 해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금지시킨 거예요. 한국 교회는. 자유에 맡길 수가 없구나. 전 그거 참 잘하셨다고 봐요. 술, 담배 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건강도 해치고 돈도 없애고.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게 세 가지인데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몸을 윤택하게,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름. 이제 기름이 약 역할도 했어요. 당시에는 의약품, 약이 없으니까요. 예. 또 피부를 보호하기도 해요. 중동 사막 지역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올리브 기름 같은 걸 발라야 돼요. 그래서 윤택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해주는 양식. 주셨도다예요.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6절이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여호와의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큰 강한 나무들. 새들이 그 나무 안에 깃들이며 학은 새들의 대표예요. 새들의 대표로 학,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새들이 나무에 집을 지어요. 높은 산들은 인간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 같죠? 저렇게 높은 산을 뭐하러 만드셨을까 싶지만 산 양들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산 양에게 집을 주시고 너구리들에게 피난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내팽겨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시지만 새들에게도 들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게으르시다면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연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살아가야죠. 파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가축과 새와 물고기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더 중요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원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변형된 지구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이지 처음에는 채식만 했었어요. 인간들이 다른 가축들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게 주신 것까지 착취하면 인간들의 탐욕을 위해서 닭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집단으로. 소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소들이 많이 움직이면 근육이 생겨서 질겨진다고. 그냥 앉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좁은 데에서 억지로 그렇게 생기는 게 마블링인데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죽어요. 건강한 소가 인간에게도 건강해요. 건강한 닭이 사람에게도 건강을 주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아이들 집단으로 기르고 집단으로 기르니 한 아이가 병들면 다 죽어버리니까 모든 가축에 매번 항생제 집어넣고 사료에 그러니 그런 계란을 먹고 그런 고기를 먹는 인간이 온갖 피부병이라든지 면역력이 약화돼서 암에 걸린다든지 부쩍 질병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행복하고 동물 복지 이런 거 많이 하죠. 예,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행복해요. 우리가 만든 것을 사람들이 훼손하고 막 무시하고 학대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기쁘게 관리하고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야지, 그것을 억압하고 훼손하고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편 104편의 저자와 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흐뭇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 누리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었단다 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저자처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송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에만 바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묵상할 시간조차 없는 바쁜 일상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바쁜 생활 중에서도 시시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